조금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헌신 예배에 맞게 조금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청년부 자매 한 사람이 목사님 이 구절의 의미를 전도사님 이 구절의 의미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길래 잘 대답해 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이 다 택함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뭐 70억 가까이에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신매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이단들까지 다 해서 그 다음에 또 카톨릭까지 같이 해서 그렇지 순수한 그 복음의 핵심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이제 한 800, 저는 한 1200 정도라고 했습니다만은 한 700에서 800, 조금 더 낮게는 600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그 600 또는 700, 뭐 800, 맥시멈 800 정도 잡고요. 그러면 그 8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냐? 마치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800만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선택을 받아서 또 이렇게 우리 군포서북교에서 행정관리위원회로 수고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와 여러분에게 또 격려를 드립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핵심 노른자의 직분이 뭐냐? 뭐 재정부, 선교부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행정관리위원회 보게 되면 전부 소위 말해서 몸으로 때우는 그런 부서입니다. 행정부, 차량관리, 주차관리, 시설관리, 주방관리, 안내부, 복지사회부, 중보기도부, 경조부 참 추우면 추운 대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부서고 더우면 더울수록 또 고생할 수밖에 없는 부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또 이렇게까지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또 그런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또 그런 뿌듯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 재정부, 선교부, 뭐 교육부만 핵심 부서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부서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이번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행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어떤 교단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성도들은 그 선택받은 성도답게 믿어야 하고요.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간 성도답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도답게. 예,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성도답게 삽시다. 예. 이 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도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요. 또 아빠가 아빠답게, 예, 또 엄마는 엄마답게, 새끼들은 새끼들답게 살아야 돼요. 이 답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우자도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성도답게 삽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예. 제가 너무 시간을 인사하는 시간을 안 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돼요. 무엇을 내야 된다고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데이트를 하면 이런 물질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줘야 됩니까? 시간을 내줘야 돼요. 시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내차버려야 돼요. 그건 발로 뻥 차가지고 안 만나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시간 없다고 그러지, 예, 또 바쁘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물질도 물질이지만 무엇부터 내준다고요?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시간을. 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이제 참여할 많은 백성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들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아들 딸이 있는 그런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자기 아들의 생일에 자기 딸의 생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 준비가 모두 끝난 다음에 여러분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같이 거절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역시 하나같이 거절을 하면서 내세우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음에 라고 합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살림이 늘어나서 밭을 샀는데 지금 그 밭을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일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상업차로 가고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가 잘 되어서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래도 죽을 짬이 없어가지고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4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농사를 지어 삶이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삶이 풍족해서
필요한 소를 샀습니다. 근데 송아지를 길러서 황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소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큰 남의 집 황소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소가 어떠한 소인지 시험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장가들어 행복하고 재미있게 지금 살고 있는데 왕의 잔치에 갈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잔치에 대하여 왕이 초청한 이 잔치에 대해서 거절한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장사가 왜 잘 됩니까? 그리고 왜 농사를 지어서 살림이 풍부해지죠? 그것은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모든 나라가 경제적인 활동이 또 상업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농업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금이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시간을 내서 여러분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의 덕분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거기에 가야 될 일이죠. 초청하신 임금께 만사를 제껴놓고라도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임금의 잔치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 옛날 유대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쳐다보지 말고 여기 쳐다보세요. 하늘이는 소리를 지르고 팔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하늘이의 의무입니다. 사명이에요. 지가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하늘이의 사명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의무와 사명은 바로 하늘이한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보시고 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아래요. 이쁘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위한 잔칫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귀한 날에 예배라고 하는 잔치를 열어서 모두를 초청하는데 살림이 넉넉해요. 그리고 경제가 급성장해서 부유해지다 보니까 모두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가 옵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겠지.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주일 예배를 철저히 하시고 또 예배에 우리의 시간들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가게라고 하면 주일날 문을 닫기가 쉽습니다. 근데 회사에 다니는데 안 나가면 사표를 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가 주일날에도 계속해서 나를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니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방법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미리 우리가 결정을 내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문을 닫으면 장사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손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주는 성도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답게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시간을 내어 바치면 여러분, 귀한 일이 되고요, 또 크게 되고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떠한 사람들이 성도답느냐, 오늘 7절과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무엇을 데려와야 된다고요? 사람을 데려와야 해요. 네. 여러분,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 경제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살게 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준 임금님이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금님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님의 초청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배은망덕한 것이었죠.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동네를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저녁에 행정관리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더니 우리 목사님 겁을 주더라,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이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안정과 문화적인 황금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 좋아진 살림과는 정반대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정체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은혜가 꺾여버리고 말았어요. 야,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노래를 하는데 잘 꺾으시대.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꺾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무튼 그분하고 같이 사시는 어떤 분은 행복하시겠어요. 어찌나 그냥 깨꼬리 같은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 갖고 목사님 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서 전혀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됐습니다. 은혜 받. 저는 그 네 박자인가요? 누가 네 박자 불렀죠? 송대관인가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인생은 네 박자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3만 불을 바라보는 그 문턱에 있어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더 줄었다고 하죠. 국민소득이 이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잘 써. 근데 어느 나라든지 2만 불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부흥이 정체되고 꺾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면 더 신앙생활에 열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사회학자들은 여러분, 한국이 어려운 것은 세계적인 지금 경제 불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경제인들이 또 경제를 잘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리는 얘기는 아니죠. 이 사회, 우리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은 꼭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바라보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조국의 위기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각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어땠습니까? 없는 가운데에서도요, 선교사님들한테 헌금을 보내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성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와 교회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는 뭐 합니까? 선교비를 줄이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호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 골목까지 보내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종들이 약한 자나 선한 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이제 소경 다리 저는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관심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악함과 선함을 불문하고, 돈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건강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데려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의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나오지 말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용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 적으라고 한 거?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안 납니까? 어디다 두셨는지? 김정남 권사님, 어디다 두셨어요? 있어요? 다 적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당장 그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광고가 안 나갔던데, 그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예,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10월 26일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3주간 할 건데, 그러면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그때 가서 새벽 기도라고,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광고가 나갔으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그리고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별로, 각 위원회별로 이제는 26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만 하고 그때 요이땅 해가지고 끝!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주님 나중에 또 만납시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를 또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각 여전도회별로, 남전도회별로 우리가 몇 시에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각 부서별로. 그리고 이번 새벽 기도회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대상자, 하누리부터 시작을 하고, 담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들까지도 해가지고 다 모시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 기도회는 100명 조금 못 나와도 많이 나왔다는데, 이번에는 목표가 250명 이상 새벽 기도회.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장년부 하면 250명이 훨씬 넘어요.
아니 왜 아멘이 몇몇 분만 하셔요? 이런 때는요 두 눈 부라리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경남 권사님, 남집사님 안산에서 오셔야 돼요. 예, 안산에서 오셔야 돼요. 택시비요? 재정부에다 청구하셔. 제가 준다는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준다는 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교구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못 나온 사람들, 나오기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까지 주면 그것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또 그분들 모셔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250명을 채워야 돼, 새벽에. 예. 노선자 집사님, 나오셔야 돼, 서울서. 예. 나오셔야 돼. 청년들아, 어떻게 하시라고? 청년들만 일어나봐. 새벽 기도회 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특별 새벽, 안 줘. 나와야 돼. 승남아, 생이나, 너네들 일어나봐. 쟤네들 둘이는 뭐하러 하루 종일 이렇게 붙어 있는가 모르겠어. 내가 아까 제가요, 우리 아들남하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같이 먹어요. 교회에서 같이. 부자지간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었네요. 군포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럼 물어봐서 두 놈한테, 야, 공부도 안 한 놈들이 둘이 붙어갖고 하루 종일 있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걸작이야. 다른 애들도 안 해요. 앉아. 우리 중고등부, 그래서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대로,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이렇게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가 각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교구별로 정해가지고요. 다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까지 다 이렇게 제출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이렇게 뭔 얘기하다가 지금 엉뚱한데 3,000% 빠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도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내줘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어떤 불이 붙지 않냐면 여러분 절대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또 나음 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든 자도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고, 아픈 자도 나오시고, 질병든 자도 나오시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고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성도다운 사람은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구원받고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11절로 14절 말씀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성도다운가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흡족해서 그 잔치를 지금 보러 나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아주 임금도 처음에는 흡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금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이 뭐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 그곳에서 찬양이 우렁차게 넘치고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셔요. 가슴이 콩닥콩닥.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삶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반드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요.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사업 실패 먼저 예배부터 회복을 시키세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배 회복을 시키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예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유독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불러내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라고. 무서운 명령이죠. 그리고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었다 또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 그 왕의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그 손님에게 하나씩 예복을 주려고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양복을 입는 것처럼 옷을 완전히 새로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었던 그 옷에 그 왕이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예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옷 입듯이 입으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헌신하면서 가끔 가다 보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 헌신하면서 내 의가 드러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참 겸손하고 그래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어쩔 때는 빈정이 상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자기 공로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내세우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는 오직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로 옷 입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 성도들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의, 주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예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살려면, 택함 받은 성도답게 살려면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엿새 동안 부지런히 하고,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내어드림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주일날에는요 산에 가지 마세요. 산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할수록 더 주님께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 혼자만 나오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할 대상자들 함께 나오서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때에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쩔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옆에서 제 말을 잘 안 믿어주고 제 아내 말을 많이 믿어주시더라고. 물론 남편 된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해요. 근데 저는요 제 아내한테 일평생 동안 큰 소리 칠 일을 했다니까요.
제 아내가 불교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복받겠다고 석가모니 앞에서 1080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 믿어가지고 군포서북교에 사모 만들어놨으면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제 아내가 어떤 대접을 저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떳떳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함께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줘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일까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성도다. 또 나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옷을 입는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군포서북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